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야 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 형제들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의 반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발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더니 그에 대해서 반발했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상상하며 읽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잠시 후에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방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 15장에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방으로 향하시고 있는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유대로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무엇인가 이룰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 그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비장한 모습인데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얻을 것 같은 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높은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예고 뒤에, 9장에서 두 번째 예고 뒤에, 10장에서 3번째 예고 뒤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신앙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되는 제자들의 부족함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10장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섬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자의 궁극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될 제자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의 기쁨, 사람이 주는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며 더 진실한 꿈을 꾸며 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사모하며 더 진실한 꿈을 꾸며 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붙잡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